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는 놀랍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침략자 아수르 왕 사네립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을 때 사네립 왕과 그의 군대는 유다 땅에서 물러났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그런 사망 선고를 받아놓고 그 병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기도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서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보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역대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속성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라닥 벨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들을 맞이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보낸 병문안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행한 실수, 히스기야 왕이 행한 가분한 일,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이지요. 열왕기의 기자는 히스기야가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된 일로 우리를 교훈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본문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도를 발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받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본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사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여준 거예요. 히스기야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내야 되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두 가지로 이렇게 적당하게 아주 짧게 요약한다고 하면, 첫째로는 바벨론 사절단이 입이 마르도록 히스기야의 업적과 공적을 칭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고 기고만장해서 교만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속살까지 다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할 때, 또 남들이 부러워할 때, 그때 우리가 넘어지기 좋은 그런 순간이지요. 그래서 설다할 때 넘어지가 조심하라, 그런 경고의 말씀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만 우쭐해서 자기 왕궁의 곡간 무기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기 바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군사적인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신흥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신흥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유다가 당신들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유다가 당신들과 동맹을 할 수 있는 적어도 상대쯤은 된다. 그래서 바벨론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 바탕에는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하는, 바벨론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런 이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흥 강국인, 신흥 제국인, 떠오르는 그런 나라와 민족인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질문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그리고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저들이 무엇 하려고 어디서 왔으며 저들이 와서 이 땅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는 안 보여준 것이 없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그 질문을 대답하고 나서야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몇 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자만했구나, 내가 자만에 빠졌구나. 그래서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을 보여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하고 의지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의지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더냐?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바벨론에서 왔고, 그리고 그들이 보지 않은 것이 없이 다 보았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로부터 대답을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두 가지를 전달했죠. 첫째로는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대로 역사는 그렇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락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얼마나 불신앙적인지를 알아챘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선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변명하거나 징벌이 가혹하다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분을 고스란히 하나님이 처분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이 선하나이다.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면 어떻게 보면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태평, 자신의 안정, 자신이 산 날 동안 아무 일 없은 것, 자신에 대한 안전 보장만을 생각하면서 너무 안이함에 빠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든지 아니 들어주시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찾을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실수한 내게 벌을 주시더라도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실수해서 보여주지 않을 것까지 속사까지 다 보여주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잘못을 인정하오니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내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내가 비록 환관이 되어질지언정 내게서 난 내 아들들, 내 자식들은 환관이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또 하시는 일들이 다 선합니다. 그리고는 끝. 히스기야가 기도로 역사를 바꾸고 기도로 자기의 운명을 바꿨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열왕기 사가는, 열왕기 기자는 그냥 잠잠하게 이것을 그냥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히스기야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 그것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업적과 죽음, 그리고 그를 이어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된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여호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적인 그 치세와 업적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그 치세와 업적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행한 모든 일과 업적들, 특별히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건설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우물을 만들어서 식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그 일들, 이런 것들은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업적이 있는 왕이든 업적이 없는 왕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한 번도 실수를 안 한 사람이든 실수한 사람이든,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정한 이치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결국 오늘 성경에 보면 죽었다, 조상에게로 갔다,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건 정한 이치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이렇게 사가가 히스기야의 삶을 평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그 기회를 우리가 선용해야 되겠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야 될 텐데 갈 때 작은 한 줄이라도 칭찬받고 칭송받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면류관을 쓰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